반갑습니다. 아프리카 갔다가 금요일날 오후에 돌아왔습니다. 아프리카 이번에 동부 아프리카를 갔거든요. 케냐 지역을 갔는데 그 케냐 지역 중에도 좀 시골로 갔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케냐에서 이 트랜스포해서 이 아부다비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 내 팬들이 막 몰려왔어요. 그리고는 미진 간사님을 이 아프리카에서 만나니 너무 좋다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유명하구나 이걸 알았네요. 지난달에는 모로코를 갔어요. 서부 아프리카. 모로코를 갔는데 거기에도 막 팬들이 막 몰려온 거예요. 간사님 유튜브 제자예요 막 이러는 거예요. 아니 서부 아프리카 땅끝에도 나를 아는 사람이 있는구나. 그리고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는 모로타니아로 넘어갔어요. 그 사하라 사막 있는 데로. 근데 거기도 유튜브 제자가 있는 거예요. 미진 간사님 반갑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이야, 굉장히 내가 유명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느 사람이 과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통계를 냈답니다. 몇 사람이 같이 통계를 냈는데 제 유튜브 강의가 클릭이 1억 클릭이 넘었답니다. 이게 90분짜리 강의가 8강의로 묶어져 있는데 그것이 1억 클릭이 넘었다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주님이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지금 기독교 역사 안에서 어떤 특정 주제로 강의한 것이 1억 클릭된 것은 역사 안에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강의가 좋다 이걸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메시지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뭘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4일 동안에 돈 얘기를 많이 할 건데요, 좀 매력적이잖아요 주제가. 또 우리 관심사잖아요. 우리가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또 그런 관계가 또 돈 이야기잖아요. 근데 돈 이야기를 지금 강사가 하고 있는데 저 강사 입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에게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좀 초점을 두면 좋겠다 이래 싶습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 대학을 저는 3개를 다녔습니다. 대학을 3개를 다니면서 철학이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 멋있어 보이잖아요. 철학 과목이. 난 누구인가, 이거 막 고뇌하고 난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거 막 고뇌하고 난 과연 어디로 가야 된단 말인가, 이거 막 고민하잖아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많은 철학자들이 답을 내지 못한 것이 이 3가지 질문입니다. 난 누구인가, 이거 답 낸 철학자 없습니다. 난 어디서부터 왔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낸 철학자는 없어요. 그러면 나는 어디로 가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낸 철학자는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출구 없는 방, 이것이 유명하게 된 거예요. 방 안에 사람이 있는데 출구가 없어요. 문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기에 왜 어떤 방법으로 들어와 있는지, 어떻게 나갈지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멋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굉장히 심오하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 창세기 1장에 이미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데 말이죠. 여러분 창세기 1장 한번 펴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석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이며 내가 왜 왔으며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1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석절 안에 답이 다 있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정확한 답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형상이다, 이 뜻은요, 카피라는 뜻이에요. 카피. 하나님을 카피했다, 이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카피본이다, 이 말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이렇게 노래 부릅니다. 당신의 모습 안에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보내. 당신의 모습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네. 이 다 그런 가사들이에요. 왜요? 내가 만들어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카피본으로,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정확한 답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럼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네, 창조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 왜 이 땅에 보내셨는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다스리라 명령받고 이 땅에 와 있다. 그럼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당연히 만드신 그분에게도 간다. 너무너무 간단한 답. 세 줄 안에 다 나오는 답. 이것을 평생을 철학으로 연구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돛 닦는 사람들, 평생 돛 닦는 문제가 뭐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죄. 살생하지 말라 이러면서 평생 10년, 30년, 60년 평생 무릎에 사리가 박히도록 돌을 닦아요. 그래 마지막 죽을 때 하는 말, 이 죄 문제를 단 1%도 해결할 수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절망이로다. 너무 아까운 시간 70년을 보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 죄 문제는 성경을 탁 열면 십자가로 모든 것을 해결했네, 한 줄이에요. 그 70년 동안 고민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그곳에 내 인생 전부를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혹시 이런 어리석은 어떤 진리를 찾아서 헤매시는 분들은 혹시 여기에 안 계시는지요? 여러분, 성경 안에는 우리의 궁금한 모든 것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굉장히 인생에서 실패를 맛본 사람입니다. 내 인생에서 정말로 저녁에 잘 때 아침이 오지 않으면 좋겠다, 아침이 오면 혹시 죄 지을까 봐,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 봐, 그냥 저녁에 잘 때 이대로 하나님이 날 좀 부르면 좋겠다, 이것을 오랫동안 그런 어떤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10년간 보냈습니다. 이 10년은 처절한 시간이었고, 이 10년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거의 노숙자 같은 생활을 10년간 했어요. 근데 이 10년 안에서 제가 하나님을 깊이 만납니다. 저의 모든 모난 부분들은 깎여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내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가기 시작했어요. 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 10년의 한 발 한 발 뛸 때마다 너무 아파서 까시밭이었습니다. 근데 10년이 지나고 뒤돌아보니 꽃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저를 업고 지나가신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4일간을 통해서 돈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돈은 어디에 있을까요? 나는 어디로 왔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낼 수 있는 건 성경이잖아요. 그러면 돈은 어디 있을까? 어디서부터 답을 내야 돼요? 말씀 안에서부터 답을 내야 돼요. 그러면 돈은 어떤 형태로 있을까? 이것도 말씀 안에서부터 답을 내야 돼요. 그러면 그 돈은 누구에게 주는가? 이것도 말씀 안에서 답을 내야 돼요. 그럼 이 돈은 왜 주는가? 이것도 말씀 안에서부터 답을 내야 돼요. 그런데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저는 고신사대입니다. 저는 이 부산에서도 신앙생활을 꽤 했습니다. 부산에는 고신이 강하잖아요. 네. 저는 고신사대로 7살 때부터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그때부터 제가 단 한 번도 공적인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새벽기도,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철야 모든 교회에 있는 공적인 예배를 우리 어머니가 빠지게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내가 자고 있으면 업어서 우리 어머니가 교회당에 눕혀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신이었기 때문에 여기도 장로님석이라고 딱 적어놨네요. 네. 와, 앞으로 장로 될 사람이 앉아 계시네. 네. 저 앞에 보니까 장로석 이게 딱 적어놓은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꼭 그 자리에 나를 앉혔어요. 네. 그리고 저는 장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왜 그게 앉혔냐면 우리 어머니는 두 가지 삶밖에 없어요. 하나는 주의 종이 되든가, 하나는 장로로 교회를 섬기든가. 이 두 가지 삶 외에는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항상 장로님식에 저를 앉혀놨어요. 그리고 7살 때부터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하루에 10장을 읽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10장 안 읽으면 일단 굶겼습니다. 밥을 안 줬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너 오늘 성경 10장 읽었냐? 이렇게 물으면 읽었다고 거짓말 한 적이 가끔 있어요. 근데 다시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 제가 못 읽었어요. 이렇게 진실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7살 때 질문입니다. 너 밥을 한 일주일 안 먹으면 어떨 것 같냐? 배고파요. 한 달 안 먹으면 어떨 것 같냐? 많이 고파요. 한 3개월 정도 밥 안 먹으면 어떻게 할 것 같냐? 아마 죽겠지요. 이때 우리 어머니가 해준 말씀이 제 심장 안에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사람은 육체와 영으로 만들어졌다. 육체는 밥을 먹고 건강하고 네 안에 있는 영은 말씀을 먹어야 건강하다. 너가 말씀을 일주일 안 먹으면 병들기 시작하고 말씀을 3개월 정도 안 먹으면 그 영은 죽었다고 할 수 있다. 너는 살아있으나 육체밖에 없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 기능은 다 죽어버린단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먹게 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 말을 이해도 되지 않았고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요. 예. 그러면서 사춘기가 시작됐습니다. 예, 밥만 먹으려면 엄마가 성경 말씀을 펴고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춘기고 예민한데, 그래서 제가 엄마는 성경 말씀 말고 할 말 없어 나하고?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말씀 말고 너하고 할 얘기가 뭐가 있냐? 하나님이 뭐라 했냐?
문설주에 발라서 들어가나 나가나,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기어로 메고 들어가나 나가나 말씀 아니냐. 말씀 말고 뭘 가지고 너하고 대화를 하냐.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밥숟가락을 탁 놓고는 엄마하고는 대화가 안 돼! 이러고는 나가버렸어요. 제가 이제 시집 갔습니다.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우리 어머니처럼 교육시키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는 24살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정말 많이 읽었어요. 이 아이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갈 때 사춘기가 왔습니다. 그때 제가 밥상머리에 성경을 펴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아들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밥 먹을 때마다 그 말씀만 전하냐고. 그 말씀 좀 안 전하고 밥 좀 조용하게 먹으면 안 돼? 깜짝 놀랐어요. 내가 했던 말을 그대로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니하고 말씀 빼고 뭔 대화를 하냐.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들어가나 나가나 이마에 손목에 또 얘기하면서 우리 엄마가 말한 걸 그대로 내가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했어요. 근데 놀랍도록 이 녀석이 숟가락을 탁 놓더니 엄마하고는 대화가 안 돼! 이러고 방에 들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놀랍죠? 아브라함이 실수를 했어요. 마누라를 여동생으로 속였는데 놀랍도록 이삭도 똑같이 합니다. 참 놀랍죠? 그런데 지나서 보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유산으로 우리 어머니 남겨준 게 있다면 말씀 읽게 한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 이렇게 대각선으로 읽은 거 빼고요, 저는 성경을 대각선으로 많이 읽었습니다. 무엇을 낳고 무엇을 낳고 이러면 그거 읽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떠냐면 대각선으로 쭉 읽고 넘어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대각선으로 읽지 않고 또박또박 성경을 다 읽은 것만 가지고 계산해도 최하가 250독을 더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거는 성경을 거의 다 외웠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또 제 배경이 고신이고, 그러니 굉장히 말씀 중심으로 교육을 받았고, 굉장히 복음 중심, 기도 중심, 교회 공동체 중심으로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가 가장 이 자녀에게 좋은 유산을 남겨주셨다.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돈 10원 이제까지 준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어머니는 저를 하늘은행 통장으로 생각합니다. 뻑하면 청구서 들어옵니다. 돈 보내라고. 네, 그럴 때마다 제가 하늘은행의 통장입니다. 청구, 우리 어머니 청구서 들어오면 제가 돈 내드립니다. 그게 얼마든지 상관없이. 그렇듯이 말씀으로 키워놓으니 효녀가 된 거예요. 우리 딸들이 다 효녀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위들이 다 효녀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한 건 죽도록 말씀 훈련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다 어떠냐면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제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저의 슬픈 현실이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거의 다 외우고 있는데도, 저는 고신 4대인데도 저는 하루에 3시간 기도 안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한 사건이 저 안에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난 거예요. 제가 20대에 제가 사업을 하게 되었고, 대한민국 상위 1% 그 똑같은 동나이대로 성장시켰습니다, 회사를. 그러면서 제가 IMF를 맞으면서 보증섬에서 부도나게 되었어요. 그 많은 재산을 다 날리고 못 갚은 빚만 50억이었어요. 이 50억 빚을 못 갚으면서 부도나면서 불치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불치병을 고쳐보려 했으나 의사 선생님들이 이 병은 원인도 모르겠고
이걸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병원 가도 원인을 모르겠다, 저 병원 가도 원인을 모르겠다 이러면서, 원인을 모르면 불치병이죠. 뭐 원인을 모르면 고칠 병의 이름도 모르고 병의 원인도 모르고 병을 고칠 방법도 모른다면 그 불치병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제 믿음은 완전히 제로가 됐습니다. 환경이죠, 환경. 불치병이라는 환경, 그리고 부도라는 환경, 이 환경이 내 안에 딱 생기니까 내가 누군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저는 굉장히 평안했거든요. 굉장히 잘 나가던 사람이었거든요. 돈도 많았고 건강했고 남편도 잘 됐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잘 됐어요. 그럴 때는 믿음의 태산 같은 용사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는요, 저보고요, 더 보라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여전사. 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내 내면은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환경이 좋을 때는 늘 이렇게 고백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의사 말에 불치병 이러니까 예수님도 내 병을 못 고치시는 분, 이게 내 진짜 믿음이었습니다. 50억 부도라는 이 환경 딱 맞닥뜨리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못 되어주시는 분, 이 불치병도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되고 50억 부도 난 것도 내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내 방법을 의지하고 살았던 이 믿음의 현주소, 이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은 환경 안에서부터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환경이 좋을 때 여러분 다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환경이 좋을 때, 잘 나갈 때. 근데 막상 당신은 온몸 전체 암이 다 퍼졌습니다.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이랬을 때 나는 어떠한가? 내가 태산같이 의지했던 내 남편, 이 남편은 교수구나, 이 남편은 변호사구나, 이 남편은 의사이구나, 이 남편이 죽었다 할 때 나는 어떨까? 과연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될까? 어떤 이 환경에 노출되면 그때서야 내 믿음의 현주소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저는 믿음 없음이 드러났어요. 그리고는 실패한 인생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초라해졌습니다. 더 비굴해졌습니다. 더 형편없이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두 손 딱 들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몰려갔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집 잃고 길거리에 쫓겨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길거리에 쫓겨나서 정말 로스터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부도났기 때문에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저는 제가 돈을 빌려서 쓴 적은 10원도 없어요. 100% 보증 써줬습니다. 친구들 보증 써주면서 부도났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독한지, 내가 돈을 쓰지 않았는데도 내가 보증 쓴 건 내가 쓴 거하고 똑같은 거죠. 성경 말씀에 놀랍게도 그때 그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잠언서 22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다. 채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빚을 지게 되면 채주의 종이 되어서 채주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저쪽 사역이 보여도 글로 못 가는 거죠. 채주가 나를 잡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잠언서 22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보증 서면 만일 갚을 것이 없다면 너의 누운 침상까지 빼앗길 것이다. 그래서 정말로요, 제가 좀 살았기 때문에 침대 이런 걸 얼마나 좋은 명품을 썼겠어요. 거기에 빨간 딱지 붙여가지고 다 가져가더만요. 정말로 누운 침상을 가져가더만요. 그때서야 제가 성경 말씀들이 기억나기 시작했어요. 흠이
진짜 사실이네.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정말 체조의 종이 되었네. 정말 내 누워있는 침상을 내 눈 보는 앞에서 실어 나가더라고요. 이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 그래서 갚을 길이 없으니까 제가 한 번은 이제 교회 예배를 드리고 밖에 나가는데 그 깍두기들이 온 거예요. 깍두기들. 제가 보정을 쓰면서 너무 고통스러워 가지고 제가 그 일수까지 제가 얻었었거든요. 그 일수하는 깍두기들이 온 거예요. 그 저 밑으로 내려가는데 갑자기 이 깍두기가 하나가 내 머리를 낚아챘어요. 그러더니 또 하나가 내 멱살을 딱 잡았는데 그게 단추가 주르륵 풀리거나 떨어지거나 이게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예요. 이런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안 되겠다. 이럴 때는 도망가야 되겠다. 이래 생각하고 도망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야밤 도주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100일도 안 된 아이를 들쳤고 야밤 도주를 했습니다. 그 야밤 도주한 곳이 어디냐면 인천입니다. 인천에 야밤 도주를 해서 거기에 어디로 숨어 들어갔냐면 그때는 차이나타운이 있었어요. 그 차이나타운 그때는 지금은 굉장히 번화가로 바뀌었는데 이 쪽방 2평짜리 쪽방에 5가구가 함께 사는 공동 화장실 앞에 수도꼭지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서 다 씻어야 돼요. 쌀도 거기에서 씻어야 됩니다. 네, 그런 곳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못 찾을 줄 알았어요. 근데 대한민국 유일하게, 전 세계 제가 지금 다니는데 유일하게 대한민국에만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떼인 돈 받아들입니다. 얼마나 독한지 몰라요. 오죽하면 도망갔겠어요. 오죽하면. 내가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걸 다 챙기고 재물을 빼돌리고 도망간 사람들은 좀 따라가서 잡아야 되겠지만 나처럼 모든 재산을 다 내주고 진짜 살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이 도망간 사람은 좀 놔주면 좋겠어. 그런데 떼인 돈 받아줍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내가 숨어있는 곳을 찾아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나오는데 또 머리털 뽑혔습니다. 숨으면 못 찾을 줄 알았냐? 여러분, 이거는요, 이 산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습니다. 이건 안 겪어본 사람은 몰라요. 이 정도 되니까 고신사대도 사라져 버리고 믿음도 사라져 버리고 오직 환경에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지혜도 사라져 버리고 분별력도 사라져 버리고 두려움만 꽉 차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빛이 싫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방에 있는 창문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방에 갇혀서 나오기 싫은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게 두려운 거죠. 이런 시간, 오랜 시간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이에 믿음이 하나도 없으니까 제가 2번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2번을 실질적으로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명이 안 끝났는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살아났을 때, 눈 떴을 때 그 고통은요, 이루 말할 수 없네요. 절망감. 그냥 두지 왜 살렸냐, 이런 생각. 그러면서 제가 한 메시지를 만납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면 제가 여러분하고 나눌 이 왕의 재정이라는 메시지. 그 메시지를 제가 들었을 때가 홍성근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홍성근 목사님이 전하던 이 왕의 재정 메시지, 성경적 재정 원칙을 제가 듣게 됩니다. 그 딱 듣는 순간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제 성경을 이미 무지 많이 알고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주께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에 깜짝 놀란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는 성경 전체에서 214번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구원에 대해서는 218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성경에서 재물과 돈에 대해서는 약 3,000번 이상 말하고 계세요. 10배 이상 말씀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도 제가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게 그냥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 쫄딱 망하고 완전 그 철저하게 고립된 상태에서 그 메시지를 딱 듣는데 저에게는 한 줄기의 빛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스승님이 전해주는 그 메시지 안에서 불치병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을 봤고, 그 안에서 부도난 것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제가 본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죽을라 해도 안 죽어져서 이제는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50억이 부도났는데요, 하나님에게 당신의 메시지를 들으니 이 50억이 주님께 있다는 건데, 나처럼 이 50억 부도난 사람도 정말 당신이 가르쳐 주신 그 방법으로 살면 저 같은 사람에게도 희망이 있습니까? 5천만 원도 아니고 5억도 아니고 50억입니다. 이러니까 그분이 저에게 질문 하나 했습니다. 자매님, 질문 하나 합시다. 우리 하나님에게 감기를 치유하시는 것과 죽어서 냄새 나는 죽은 시체를 살리게 하는 그거와 하나님에게는 무엇이 더 어렵습니까? 가만 생각해보면 똑같을 것 같아. 같은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재물을 주실 때 50억 주시나 5천억 주시나 하나님에게는 동일합니다. 단지 그것을 맡길 만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재물을 맡길 만한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물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재물을 청지기로 관리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재물만 맡겨놓으면 내 거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자매님이 하나님이 맡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재물을 관리할 수 있는 청지기가 된다면 자매님 그 50억은 빠른 시간 안에 하나님이 먼저 해결하실 것입니다. 굉장한 희망이었습니다. 저는요, 간정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 출신이 고신입니다. 고신병. 저는 말씀에 100% 근거하지 않으면 저는 은혜도 못 받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훈련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홍성근 목사님의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였냐면 99%도 아니고 100% 말씀만 가지고 말씀으로 해석했습니다. 이것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미 신학도 공부했었어요. 그러니 얼만큼 저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성경적인가 분별력도 갖추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 메시지는 단순간에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결단하게 돼요. 무슨 결단했냐면 이제는 죽을 각오로 한번 돌파해 봐야 되겠다. 내 방법, 내 지혜, 내 능력으로 다 해봤는 거 안 되는 거 이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러고 성경을 다시 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빚을 갚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 빚 갚은 게 10,000원 갚았습니다. 10,000원. 이 10,000원 갚은 그 시간부터 50억 빚을 다 갚는 시간까지 4년 반 걸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돌파했죠. 여러분 흥미롭죠? 저는 그 얘기를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저는 이 얘기 하고 싶지 않은데 성령께서는 도전을 주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정말로. 저는 이제 내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내 자랑하고 들릴까 봐. 나 진짜 십자가에 죽어붙는데. 작년에 100억 헌금했습니다. 그리고 이럴까 봐. 박수는 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고 싶은데 이럴까 봐. 일주일 후에 150억 또 했습니다. 진짜 내 자랑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간증하는 건 뭐냐,
죽을 수밖에 없고 소망이 끊어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바꿨다는 걸 간증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그냥 100억 단위로 헌금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재정 구조를 바꿔놨다는 거예요. 이 지금 방법을 여러분에게 전수하러 왔다는 거 아닙니까? 흥미 있습니까? 흥미 있어야 되죠. 질문 하나 할게요. 제가 이 질문을 해보니까 합동 측과 고신 측은 대답을 안 해요. 순복음과 감리 측은 태산같이 대답해요. 아멘이라고. 네. 여러분 어디예요? 네? 봅시다. 그냥 대답으로 그냥 맞춰볼게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아주 큰 부자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고신은 아니다. 합동과 통합이 중간쯤 섞여 있는 것 같아. 네. 대답이 그렇다. 대답이. 네. 여러분 이 질문에 아주 즐겁게 아멘 이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부자는 하늘나라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8월기 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 메시지가 우리가 너무 많이 듣던 메시지인 거죠. 그러니 뭔가 우리 하나님은 부자를 싫어하시는가? 이런 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진짜 부자는 되고 싶은데 대답하기는 뭔가 그 메시지가 나를 잡고 있는 거죠. 제가 서울에 큰 교회에 집회를 갔어요. 그때 제가 타고 갔던 차가 벤츠 S클래스 최고 좋은 거 타고 갔습니다. 근데 그쪽에 나를 이제 마중 나온 권사님이 나를 소개받기를 선교단체 간사가 재정부흥 집회를 온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받고 와보니 이 선교단체 간사가 벤츠 S클래스를 타고 오니 기분이 팍 상한 거예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래 싶은 거죠. 뭐 이렇게 교만한 게 다 있어. 왜? 인식 자체가 선교단체 간사 이러면 좀 찌질하게 나타나고 뭐 티코라도 끌고 나타나고 이러면 좀 은혜가 될 텐데 벤츠 S클래스를 딱 타고 나타나니 아리로 나를 막 그냥 훑어봐버리는 거예요 그 근사님. 그래서 내가 왜요 근사님 왜 차가 마음에 안 듭니까? 제가 또 직선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뭐 선교단체 간사님이라 그래서 굉장히 겸손한 차를 타고 올 줄 알았습니다. 상상 이상이랐어요. 저 이거 겸손한 건데요. 저 페라리 타고 안 왔잖아요. 그랬더니 이 근사님이 아주 밥맛으로 저를 아리로 훑어보더니 절로 갑시다 이러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쭉 사는 삶을 간증하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고 근사님이 깨졌습니다. 제가 99% 내놓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저는 제 목표가 1%로 벤츠 타는 거거든요. 그때 제가 간증했습니다. 내가 지금 벤츠 이거 1%로 타고 있는 거라고. 이 근사님이 나중에 찾아왔습니다. 비진 간사님 너무 부끄럽습니다. 사실 자기가 내하고 똑같은 차래요. 그런데 교회 올 때 너무 미안해가지고 교회 밖에 주차장에 주차하고 걸어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떳떳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자기는 너무 인색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한테는 너무 부유하게 사는 게 뭔가 떳떳하지 않으니까 숨기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간사님이 이렇게 자유하게 나 페라리 안 탔잖아. 내 처음 만나봤다는 거예요. 처음 만나봤다. 네. 그 자기가 이제 삶을 바꾸겠노라고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상가집이 있는데 그게 한 20억 나가는 상가집을 교회에 바로 헌신해 버리더라고. 그리고는 이제 자기는 삶을 바꾸겠다고, 이제 떳떳하게 살겠다고, 하나님 나라도 부여하고 나에게도 부여하고 미진 간사님처럼 살고 싶다고 멋지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교회에 무슨 많은 헌금이 나온다 이런 게 별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 교회 장로가 아니라서 그런 것 같아요. 저의 관심은 여러분 교회를 넘어갑니다. 저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의 관심은
우리나라를 넘어갑니다. 저의 관심은 열방이에요. 온 열방 안에 하나님 나라, 이 부분이 저의 관심이고, 여러분이 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제가 준비시키는 것, 특히 오늘은 제물로, 네, 이것이 저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여러분 각 사람이 어떻게 하면 탈출할 수 있을까? 지금 이 막혀있는 재정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탈출할 수 있을까? 우리가 첫 시작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난 어디서부터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 이게 세상 안에서는 답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수십 년 돌을 닦아도 그게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부터는 답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똑같습니다. 돈 문제도 똑같습니다. 이 안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부터 답을 찾는 것, 이걸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거예요.